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직,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직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부제를 말씀드리면은 생산성 있는 일꾼이 되자. 생산성 있는 일꾼이 되자. 생산성 있는 재직을 만들자. 이렇게 교회가 교회를 성장하려면 생산성이 있음이 있어요. 생산성.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성장형 재직이 되시기 바라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재직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직. 자, 어떻게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할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일꾼을 잘 세웠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성장하니까 하려면 말씀이 왕성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가 많아졌다. 이 제자가 생산성 있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왕성했다. 그럼 말씀이 왕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집중력, 어쩌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른 데 많이 빠지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메시지가 풍성해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이 풍성해야 돼. 근데 제가 딴 데 막 신경을 써. 막 노예에 신경 쓰고 정치에 신경 쓰고 다른 일에 많이 바빠. 제가. 뭐 이번에 여행 성지 순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내가 바빠. 그러면 말씀을 집중이 떨어져. 그러면 이제 말씀이 떨어지면 양육이 안 돼. 메시지가 공급이 안 돼. 그럼 제자가 안 나와. 그럼 교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말씀 오직 중요한 거에 집중. 정말 영양가 있는 거에 집중해야 돼. 영양가가 있어야 돼. 집중할 때 제자가 나오고, 이 제자는 바로 생산성 있는 제자예요. 그러면은 열매맺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산성 업무 전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일꾼을 잘 세워서 다른 업무 전담을 분담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7명을 세웠더니 이들이 굳이 하는 일, 다른 일을 행정, 교회 봉사 이런 걸 다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게끔 만들었더니 이제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고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먼저 에베소서 요거 잠깐 접어두시고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313페이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에베소 갈라디아, 에베소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11절에는 재직들이 나오죠.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이게 교회는 재직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또 봉사회를 하게 하고 뭔가 생산성 있는 거. 온전하게 만들어 사람을 온전한 일꾼으로. 그다음에 봉사회를 하게, 생산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냥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재직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 성장해야 한다. 그냥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재직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일꾼은 그 단체를 성장시켜야 해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정부가 좀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장관들을 지금 임명하려고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관들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새로운 정부를 잘
내각을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잘 할 때 전체가 잘 되겠죠. 근데 생산성이 떨어진 비전문가를 세울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뭐냐면 낙하산 공천, 낙하산 이에서 그냥 누구 좋은 사람 세우고, 예? 비전문가, 예? 비전문가 이런 사람 세우고, 무슨 뭐 안배 이런 거, 안배하는 거 뭐냐면 무슨 뭐 정말 실력 있고 생산성 있는 사람보다도 뭐 여성 할당, 뭐 지역 뭐 어디 쪽,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이런 사람을 배분해서 사람을 세워. 물론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뭔가 이렇게 제대로 적격인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부동산 비전문가를 세워가지고 엉망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문가 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생산성 있는 사람을 세울 때 지역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은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5강에는 정말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재직을 세울 때는 왜 세우냐? 그냥 폼내라고 명분을 만들라고 훌륭하게 내가 되라고 그게 아니라 생산성,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보겠습니다. 여기 집사 여기 나와 있죠. 집사 디콘이라는데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에서 왔다. 디아코노스는 이제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노스가 먼지를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이가? 먼지를 일으킨다는 개념은 종이 일을 할 때 자기 주인의 일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종으로서 이제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발이 막 빠르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지가 일어나 일꾼이 지나가면 먼지가 일어나 막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예? 여러분 먼지 일어납니까? 막 부지런히 바빠. 또 그렇고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왔다 갔다 막 뛰는 그런 어떤 식당과 가게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빠 분주하게 뭐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뭐냐면 디아코노스인데 이거는 먼지를 일으키는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직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쭉 나가는데 먼저 여기서 꼭 아실 것은 이 목회, 교회 성장하는 것도 일종의 과학이에요. 과학,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 많은 분들이 이제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 열매를 맺는 농사꾼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뭔가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 모든 것이 성장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 가게가 있고 성장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성장할까 하는 거죠. 자, 그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키를 잡아야 돼. 키. 생산성이 있어야 돼. 생산성. 아무리 운영을 해도 생산성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당을 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초점이 되면 일단 맛이 있어야 돼. 그리고 주차장이 좋아야 돼. 그렇죠? 네. 손님 접대가 좋아야 돼. 이렇게 몇 가지가 이제 과학적인 어떤 메시지의 핵심을 딱 집어내고 그거를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는 거죠. 주차장 좋은 데로 없다가 있다가 실력은 맛을 또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손님 관리를 잘하고 고객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은 맛있어야 되고 병원은 어떻게 될까? 병원은 무조건 잘 고치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병 잘 고치면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소문나면 다 오게 어디든지 멀리서라도 올 수가 있어요. 식당도 맛있으면은 소문나면은 버스 타고 차 타고 자가 몰고 끌고 가서 식당에 가는 겁니다. 자, 농사는 뭘까요? 농사도 보면은 참 이게 과학이에요. 농사도 과학이야.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농사를 조금 이렇게 뭔가 심심풀이를 했는데 배웁니다. 배우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 농사도 보니까 먼저 농사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되겠더라고. 뿌리를 잘 내려야 돼. 식물마다 뿌리를 잘 내리고 영 공부를 또 밑거름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가리치기를 잘해야 되겠더만 보니까 순치기를 잘해야 돼. 순치기. 그러니까는 어제 보니까는 이제 대추나무가 우리가 두 그루가 있는데 이렇게 순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 보니까 옆에 공원에 관리하는 아저씨가 이게 늘 아침마다 7시 제가 운동할 때 갔다 오면은 8시 되면 7시나 8시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찌개 들고 쓰레기 버려요. 이분이 오더니만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요 영동에서 대추나무를 800그루를 하고 있대.
그러더니 대추나무는 뭐가 잘 되냐면은 쓸데없이 영양 공급 빼먹는 놈을 이게 이렇게 삐치는 게 있대요. 성장가지라고 쭉쭉 올라오는 게 있대고 그 놈을 갖다가 꺾어줘야 된대. 그럼 다 잘 된대.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 말이죠 했더니 요거 요 놈을 갖다가 아무 쓸데없는 놈이래. 요 놈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쭉 뽀대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다 따줘야 된대. 그리고 가지 넓은 것도 없대. 새순에서 막 열매가 맺으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그거 농사 져가지고 막 팔아먹기도 한대. 그거. 그래서 여기서 심시프로 공원 관리하는 거래. 그래서 자기가 대추나무 이거 한 얘기가 대추나무는 에너지를 빼먹는 놈을 막 쓸데없이 나오는 놈 갖다가 톡톡 어릴 때부터 그냥 쳐져 버리면 잘 나온대. 그걸 끝이래.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사실 맞아요. 제가 보니까는 포도나무도 그렇고 쓸데없이 영양 공급 빼먹는 에너지를 빼먹는 것만 비생산적인 것만 알고 다 나무마다 다르고 다 끝장내는데 그리고 가지쳐서 이제 에너지를 빼먹. 감나무도 보니까요. 우리 나무 심은 제가 몰라가지고 막 이파리가 무성한데 열매가 맺다가 다 떨어졌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열매를 맺거든 열매가 나왔는데 그 다음 지속적으로 강호육이 되기까지는 이 영양이 공급되는데 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해서 가지를 안 쳐가지고 쓸데없이 이파리가 많아서 거기 영양분이 다 뺏겨가지고 힘이 없어서 다 떨어진 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순치기, 가지치기, 에너지를 빼먹는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면 안 되겠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생산성 있는 열매 가지, 생산성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은 이 교회 목회도 보니까요. 쓸데없는 일에 많이 에너지를 빼주면 안 돼요. 예? 생산성 있는 일꾼을 많이 세우는데 그 생산성 있는 일꾼이 뭐냐? 바로 전도 제자라 이거죠. 결국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전도를 잘하는 일꾼, 그리고 제자라는 것은 관리를 잘하는 일꾼, 그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들지 않는 거, 병충해 관리, 병 드는 거. 제가 보니까 진딧물, 우리 진딧물이 또 있더라고요. 어제 약 이렇게 치고 그러는데 진딧물하고 노곤병이라고 이제 이파리가 노랗게 있는 병. 그러면 판에 농사 다 작살난대. 벌레 다 먹고 해가지고 다 이게 이파리가 광합성 안 돼가지고 다 죽는데. 그래서 병충해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들 일만 없으면 된다. 병충해는 시험 드는 거야. 시험 들어. 병 걸렸어. 뭔가 삐졌어. 마음에 뭔가 누구랑 갈등이 생겼어. 그러니까 시험 들 수 있는 요소를 다 끝장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자 있죠. 소책자. 맨 뒤에 보면은 칭찬 듣는 재직이 되자. 교회 내에 시험 들 수 있는 요소를 한 20가지를 갖다가 좀 적어놨어요. 하여튼 교회도 시험 들면 여기서 빠져나가고 저기서 빠져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이제 생산성에는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을 막으라. 전도는 많이 하는데 그분들만 있어도 관리만 잘해도 되는 건데 전부 뒷문을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계속 들어왔다가 시험대로 다 나가버려.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2번에 나오지만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제자가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다 탈락시키는 제자가 일꾼이 있다 이거지. 요걸 막으면 됩니다. 생산성, 앞문에서 막 들어오고 뒷문을 막아라 이거지. 그래서 교회 성장은 앞문을 열고 뒷문을 막아라. 시험 들지 않게만 해도 된다는 거지. 일단 전도는 계속 되니까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전부 빠져나가. 없어져. 시험대로 나가. 삐져나가. 누구랑 갈등이 생겨나가. 갈등을 일으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다 제거해야 돼요. 삐지고 시험 들고 뭔가 이렇게 뭔가 율법적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되고 그러면 지나치면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계속 되는데 이상하게 전도는 많이 하고 양육은 많이 하고 관리는 키우는데 전부 벌레 먹어. 왜 벌레 먹냐?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 뭔가 부담스럽고 안 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싹 제거. 율법, 신비주의 이런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씩 거기서 다 갉아먹어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이상한 갈등 생기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천 딱 봉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첫째, 초대교회는 재직을 세울 때 교회가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면은 첫째 동기가 뭐냐면 교회 내에 많은 갈등이 생겼어.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제하는 일이 많아짐으로 말해서 업무에 있어서 혼돈이 왔어.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은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뭐 청소도 해야 되지, 여기 청소도 해야 되죠, 꽃꽂이도 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주차도 봉사해야 되죠, 여러 가지 행정도 복잡해지고 양육도 있어야 되고 전도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져요. 이럴 때 이것이 혼란스러우면요, 뭐 교회에 들어왔다 막 복잡하고 그래서 체계가 안 잡혀. 그래서 조직과 행정 관리를 잘해서 체계적으로 딱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대 개발원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분야별로 딱딱 만들었지. 예배는 예배, 그다음에 양육은 양육,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여기 성장하는 훈련은 성장 개발원,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개발원, 주일학교 딱 파트 이렇게. 예배는 예배 쪽으로, 예배 안에 거기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행정은 행정 쪽으로, 행정은 여러 가지 부식, 여러 가지 재정 이런 건 전부 다 행정 쪽으로 가는 거죠. 미하부, 꽃꽂이 이런 부분을 모든 부서가 한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200개 되는 것 같아. 200개 되는 걸 갖다가 10가지로 딱 10대로 개발하고 나눠서 행정체계를 해가지고 담당자를, 책임자를 딱딱 세워가지고 그 산하 기관을 분야별로 묶어, 여러분 묶어요. 야채 이런 식으로 식물 묶듯이 육류 야채듯이 이렇게 분야별로 딱 묶어가지고 자체 돌아가게 만들고 전체 통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관리를 잘하고, 그 관리가 안 되고 행정 그 부분이 안 된 것은 체인 교체하고 새로운 일꾼을 등용하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각 조직과 부서가 하나의 쓸데없는 부서가 없이 생산성이 있는 부서가 되게 하고 효율적이고 소통이 잘 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조직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행정에서 일꾼을 딱 세워가지고 구제는 구제하는 거로 딱 맡기고 말씀 사역하는 말씀 사역으로 딱 전담하고 딱 나갈 때 잘 되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은 목적은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일단 틀은 잡고 거기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실제적인 업무를 잘하는 사람을 일할 사람을 갖다가 제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서 알아서 맡기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알아서 맡기는 것도 있지만 알아서 못 맡기기 때문에 좀 관리를 간섭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응용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못한 사람들은 좀 다가가서 이렇게 직접 좀 코칭해주고 같이 해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아서 맡기다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응용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간섭을 하면은 싫어해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급이 된 사람들은 누군가가 간섭을 하고 잔소리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딱 맡겨버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요 신나게 잘해요. 근데 또 알아서 해서 안 될 사람들은 또 안 해니까 좀 다가가서 손 잡아가지고 글씨가를 쓰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섭을 해줄 수 있고, 이거는 우리의 걸음을 대상의 사람에 따라서 이제 많이 가냐, 100보까지 가냐, 50보 가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 보고만 있고 맡기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 리더십이 다른 거예요. 일꾼에 따라 달라. 이런 거를 나중에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기 구제는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 알아서 잘해가지고 우리 여기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이게 전문성. 자, 각자 최고의 전문가들을 픽업해서 그 일을 맡게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해보면 합니다. 딱 맡기고 비전문가는 바꾸고 해서 계속 체인해야 됩니다. 근데 개척교회 같은 일꾼이 없기 때문에 알아도 못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결과 7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은 이 전문성이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의 전문성,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책도 만들고 이거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제가 정치에 빠져서 노회에 빠지고, 이제 제가 노회를 좀 임원이 있지만은 제가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는 거 안 하려고 해서 그냥 조금 제가 좋은 부분에서 조금 걸치고 있는 건데 일을 안 합니다. 많이 안 합니다. 그냥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깊이 빠지면 못 하죠. 뭐 신방 가야지, 뭐 목회도 바쁜데 뭐 거기 노회 뭐 모든 애경사를 다 가야 돼요. 애경사 모든 목사님들이 뭐 200개 되는 목사님들이 거기 갔다가 쫓아가면 아마 목회 소홀할 거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말씀과 전무함으로 말씀이 왕성하니까는 내 할 일을 잘한 거지. 각자 역할이 그 일을 잘하니까 결국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결국 교회는 일꾼이, 전도한 일꾼이 많아야 돼요. 제자 일꾼이 많아. 계속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계속 생산성 있는 일꾼, 전도하는 일꾼을 우대를 하고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근데 전도 안 하고 쓸데없이 좋은 그냥 은영 명예만 가지고 있는 일꾼 세우면은 오늘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은 알아줘야 됩니다. 제자, 전도, 사람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리더로 세우고 앞장서야지 교회가 전도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갖다 세우면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교회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전도해도 뭐 별거 없나 보다 이렇게 하면 전도 분위기가 떨어집니다. 어디를 가치를 두냐? 전도꾼, 양육꾼, 그래서 목자,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학벌이나 외모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뭐 박사 그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 필요하지만 그건 회사가 필요한 거지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중심이 중요하지 학벌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 나도 박사학위를 딸까 하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박사 사서 뭐 하지? 내가 교수할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싹 접어버렸어요. 물론 필요하면 앞으로 공부를 더 하겠지만 생각할 때 항상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보 앞에다가 뭐 THM 박사 무슨 박사를 이정원 박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근데 그게 쓸데없이 거기 잡혔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세웠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재직을 바로 세울 때 교회가 성장했어요. 분명히 업무 전담. 두 번째는 여기서 아실 것은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재직도 있어요. 교회 성장을 막아요. 이것을 병충해라 그래요. 농사 말하면 벌레요. 자, 병충해. 병이 들고 병과 충이 달라. 병든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제가 기본적으로 녹음병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벌레, 진딧물, 응애 이런 거 병충해를 막아야 돼. 이 벌레를 먹으면 병충해 들면 다 농사 안에 농사 작살나는 거야. 막 퍼져 들어가서 막 그냥. 예? 그래서 이 식물의 병충해를 제거하듯이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이걸 막으라. 자, 예수님은 12의 제자를 선택했지만 한 명은 유다였죠. 한 명이 병충해였어요. 그 다음에 11명이 하나님 나라를 쓰임 받았죠. 근데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그런 무능력하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자가 무능한 게 아니라 원래 유다 자체가 또 섭리가 있었어. 그렇게 병충해가 섭리가 있는 건데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하나의 하여튼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뽑을 때 어떻게 그런 유다를 뽑았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무능력에 대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발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원래 인간 자체가 다 그렇게 타락할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한 명이 지금 부적격이고 유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보면은 성장을 방해하는 제자가 있어요. 첫째는 호전적인 제자. 자, 호전적인 제자. 싸움을 일으키는 제자가 있어요. 자, 쌈딱이에요, 쌈딱. 자, 이제 쌈딱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보면은 쌈딱이 있어. 이상하게 싸움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쌈딱. 이상하게 늘 서로 싸워.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분쟁 일으키고 막 그냥 막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어. 시비 걸어가지고 막 싸움을 붙이게 오해를 시키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막 싸움 딱 있어. 근데 보면은 싸움을 늘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늘 교회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둬서 막 싸우더라고 막. 먼저 있던 163에도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주먹질까지 하면 싸우더라고. 그래서 동네 소문 다 나겠다 싶더라고. 여기 와서도 또 싸우시더라고. 여기 와서도 주차 때문에 싸우더라고. 야, 이 새끼 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나가려다가 못 나갔어요. 왜? 장로님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 근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싸움 끝이겠다. 나는 싸움을 할 그런 이유가 없어. 왜냐면 주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주차하게 내버려 두고 다음에 안 되게 만들면 되잖아. 근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야. 되게끔 만드니까 그게 문제라면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스타일이 또 싸우더라고. 제가 그래서 계속 싸워서 우리 장로님께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막 심각하게 막 싸우고 나중에 주먹질까지 갈 판이더라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근데 교회가 싸움을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신천지가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걸어. 시비를 걸어. 뭐가 문제를 걸어. 그래 막 서로 싸우고 재판 걸리고 그러면 우리 집도 그냥 집에다가 부부싸움 하는데 애들 이렇게 싸우더니 교회도 싸우네.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싸움닭 같은 사람 일꾼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 전부 다 육신적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재직을 세울 때는 영적인 사람, 혈기를 죽이고 육을 죽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막 그냥 어떤 인정 체면에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호전적인 재직을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회의만 하면 싸워, 막 회의할 때 막 싸워. 근데 저희 교회는 그 회의할 때 별로 안 싸워요. 하여튼 지금은 은혜롭게 잘 돼서 별로 싸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재직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재직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이 사람들은요. 충돌을 일으켜. 자꾸 공동체에서 무슨 목장도 그렇고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부서에 들어가도 자꾸 그 회의를 하면서 싸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싸워서 회의할 때 뛰쳐나갔다는 말을 제가 들어요. 목사님, 또 어느 이렇게 어떤 직분자들 모임에 있어서요, 회의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제 주장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안 먹힌다고 지금 회의 중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냐. 아니면 또 그러면 그 리더가 그 말을 주장하지 말고 좀 양보 좀 하지. 양보해가지고 꺾어서 사람을 붙들고 나 있어야지. 자기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장한다고 사람 나가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참 이기적이다. 어떻게 팀의 사역에 공동체에 된 거를 하나도 배려 않고 자기 주장질을 할까? 사람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 혼자 해버리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남성들끼리도 그런 게 있었어요. 남성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공동체 생활을 해봐야 돼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좀 해보셔야 돼. 직장 생활을 해서 거기서 자기를 양보하고 우리 옆에 있는 동료를 눈치도 봐야 되고 하면서 자기를 꺾고 좀 조심스럽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자기를 양보하고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조직 생활, 회사 생활, 다른 사람에 가서 눈치 보고 좀 겸손하고 좀 엎드리고 좀 이렇게 눈치를 보고 배려하고 신중하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처세를 하는 거. 만약에 회사에서 막 싸움하고 뭐 남 배려가 막 하면은 대부분 알게 되면 잘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기적인 재직은 거기다가 이기적인 외동딸, 외동아들,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같은 형제끼리 없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타적인, 이기적인, 이렇게 이타가 되든 이기적이 돼.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갈등 일으키다가 결국 그 갈등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자기는 일을 잘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시험대로 나가고 저 인간 꼴 보고서 나가서 같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분리가 되고서 이질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무 전도원들 뭐합니까? 다 떨고 나가는데 싸워가지고. 네, 질투심이 강한 재직. 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좀 자기 인기를 끌려고 그러고 알아주지 않으면 전부 삐지고 시험 들고. 전부 시험이야 이게. 병충해야 병충해. 정직하지 못한 재직. 또 뭔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다가 보면 거짓말을 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의심하여 공동체를 드려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뭐 동거래나 뭐 사업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거기서 전부 시험 들고 와요. 그래서 물건을 강요하고 쫓아가서 무슨 팔아달라요. 이거 전부 다가 시험 들려줘요. 그리고 무슨 돈을 꿔주니 안 해가지고 이게 또 갚으면 모르는데 안 갚으면 또 거기서 삐집니다. 이런 돈 거래나 이런 거를 사전에 시험 들 수 있는 요소를 애초부터 차단해야 돼요. 근데 이걸 그래서 미리 강조를 하고 목장에서 늘 얘기해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서로 무슨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도 문제예요. 동업도 잘하는 게 별로 없어. 잘못하면 전부 삐져. 잘하면 거기서 유익된 게 없어. 동업해가지고 교육에서 동업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서로 시험 들고 삐지고 막. 저 그런 거 목회하면서요, 제가 귀국지에 생각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교회 내에 무슨 뭐 회사를 찾아가지고 무슨 뭐 장로님이 그 직원으로 들어가고요, 집사가 사장님이에요. 또 전도사가 어떤 그 직원 들어갔더라고. 전도사가 들어갔어. 근데 성가대장이 그 모든 어떤 리더인데요, 교회. 근데 그 부하 직원이 다른 성가대 안 들었지만은 세신자가 사장이요. 성가대장님이 회사에 세신자 집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세신자한테 발발발 기더라고. 그래서 막 세신자가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돈도 있고 막 그러니까 세신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 완전히 거꾸로 가네. 교회에서 이 사람이 한 말도 못해. 이 사람이 술을 먹고 막 방탕해도 말을 못하는 거지 사장이라. 작은 성가대장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내던데요. 그래서
야, 이것 봐라. 교회 내의 실사고 완전히 딴판이네. 내 그걸 봤어요. 가지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젊을 부교육자 때. 같은 교육끼리는 회사에 같이 다니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직분에 어긋날 경우에는 완전히 어떤 건이 사라져버리고 사역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종처럼 끌려다니는구나, 리더가.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됐지만은요, 그 상가 대장이 목사였지만은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와, 완전히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요, 정직하지 못한 재직. 이래서 뭐 거짓말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뒤에서 말하는 재직도 이것도 병충해요. 뒷담화라 그러죠.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뭐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서로 그래서 그것도 자기 혼자 생각하면 돼. 전화해가지고 뭐 누가 그렇지 해서 쓸데없는 문제를 퍼뜨려가지고 과대 포장해서 구설수요로 해가지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뒤에서 막 전화해가지고 얘기하고 뭐 그렇지 우리 사모님 그렇지 무슨 목사님 그렇지 뭐 어쩌고저쩌고 장로 그렇지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그냥 시험 들게 해가지고 그런가 듣는 대로 가는 거야. 듣는 대로. 사람들은 오해도 일단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렇지. 그게 여기 뭐가 묻으니까 들으면은 뭔가 묻거든. 벌레가 묻거든. 그러면 거기서 불신한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일꾼들,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일꾼들, 쓸데없이 막 오해시키는 말 갖다가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 이렇게 일꾼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는 일꾼들은 교회 성장을 방해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예, 굉장히 복음이 아니면 전부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싸우고 시험 들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그런 문제가 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복음만 강조하는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전부 이런 것이 오는 교회들은 언젠가 성장했다가 또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됐다가 전도 많이 해놓고 또 깨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마지막 결론이고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직을 주목하신다. 결국은 이제 생산성 일꾼이 되어야 돼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자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완전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충성된 온전한 일꾼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잘 보면서 목회자가 누가 진짜 일꾼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생산성 일꾼을 가장 온전하다고 봅니다. 전도 제자가 바로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첫째, 어떤 일꾼일까요?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돼. 자, 일단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하고 있어도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만약에 어떤 일 해요. 뭔가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장관을 세웠는데, 예? 이분이 이제 예를 들면 나 청와대 안 들어가. 지금 안 가려고 그러죠. 청와대 안 가고 개방하고 용산 가려고 그래. 자, 이렇게 이게 뜻이야. 그치? 확고해. 그치? 그런데 장관이 반대요. 나 청와대 가야 돼요. 하고 계속 씹어. 우리 대통령은 내가 장관을 세웠는데 장관이 청와대에 왜 갈까? 하면서 이러면은 그 장관은 쓸모가 없는 장관이지. 그러면 잘라야 돼.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 장관들은 대통령의 뜻을 따라 이루려고 같이 철학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해서 세운 건데 엉뚱한 소리 막 하면 그 장관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옳을 수 있어도 어차피 그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세워서 그 일을 가는 것인데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학에 공유해야 돼요. 목회의 철학, 목사님의 철학에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 안 맞으면 딴 데 가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 말이 옳을 수 있고 목사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 단체 들으면은 목사님의 비전과 철학이 공유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일꾼은.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 목적이 뭔지 무엇을 중시하는지 아시겠죠? 전략이 뭐고 복음의 내용 어떤 내용을 주로 할까? 우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 말고 다른 신비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사상을 가르치면 안 돼요. 오직 목사님의 말씀 복음의 중심은 가면 돼요.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전략 다른 거 갖다가 자꾸 들이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전도 제자 훈련시키는 거 이거 갖다가 복음 내용과 전략이 일치가 돼야 되고 목사님의 100천만 비전이 성교가 일치해야 되고 우리 학교 세워야 돼요. 그 학교를 세우는 쪽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학교 세요. 그러면 사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비전과 철학의 일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영적 건의에 순종하는 재직. 결국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안 돼요. 이런 일꾼은 바로 충성시키는 성장시키는 제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왕도 불순종해서 잘렸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재직, 늘 깨워서 목사님, 우리 또 교육자들,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전도사들 교회 사역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충성 일꾼입니다. 기도는 간심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또 일꾼을 놓고 기도 안 하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다른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재직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자, 네 번째,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 되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모든 재직은 1인 1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한 명도 노는 재직은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지체 재직이거든요. 몸 보세요. 이 팔은 항상 제가 배를 떠주고 있어. 팔은 더 마이크를 들고 있어. 놀고 있는 재직, 이 팔다리는 없어. 그렇죠? 다리는 걷게 돼요. 귀는 여러분 듣고, 눈은 보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각각 모든 신체는 역할을 해요. 작은 거든 크든 간에, 중요하든 아니든, 보이든 안 보이든 숨어있는 장기든 다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건차린 직분, 집사님 모든 재직 이상은 세신자도 그 존재한 자체로서 여러분이 재직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모든 재직은 1인 1직분, 반드시 뭔가 하나라도 맡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으로, 성가대로, 또 찬양단으로, 또 식당 봉사하는 분은 또 음식을 잘 만드신 분은 요리로 우리 교회의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또 꽃꽂이를 잘하면 꽃꽂이로, 또 미하는 미하로, 또 행정은 행정대로, 또 목장 사역은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한 영혼을 맡아서 이제 목자로, 또 이렇게 또 목장, 또 이렇게 교구장으로, 또 전도자로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분은 또 내가 물질 관련된 사람이니까 돈을 버는 직업인이니까 직장인이고 또 돈을 버는 것 주로 하니까는 나는 뭐 사역을 잘 못하니까 물질을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 가치는 각각 자기 역할을 은사를 가지고 다 주님의 몸된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재직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직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면 지옥불, 유황불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면류관 하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때 가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있고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 생명 같은 삶을 주신다. 이 땅에 살려주는, 살아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준다. 경제가 살 것이고, 가정이 살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가족을 살리고, 부부 관계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살리는 역사들이 그 재직의 충성 일꾼에게 삶의 현장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후에 대한 얘기가 제가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꼭 참고하세요. 이 예후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그 당시 우상 숭배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을 해주죠. 아주 하나님의 골칫거리를 없애버렸어.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4대의 왕위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일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할까?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뭘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또 새신자를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이 제자를 세우는 거 기뻐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목자들을 지금 6, 7명 세웠거든요. 부교육로 세우고 교구장 세우고 남성 목자도 3명을 세웠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주님은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전도자가 세워지고 목장 관리자가 세워지는 것을 매우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워놓을 때 저는 세례받은 사람이 있는 것을 기뻐해요. 야, 올해 몇 명 세워줬지? 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세례 줄 때마다, 우리 아버지 또 사진 찍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불신자가 전도된 것을 매우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직이 되시는 생산성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이 생산성 있는 충성 일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후대가 물질이 건강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재직은 교회를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은 아버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날려면 이로 말려면 서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잘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교회를 성장시킬 줄 아는 재직이 되지 하시고 성장시켜야 되는 재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꾸로 아버지 성장을 방해하고 병충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본래를 아버지 역할을 해서 성장을 막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조심하고 또 주의하면서 나는 어떤 일꾼인가, 성장형 일꾼인가, 성장 방위형 일꾼인가를 돌아보면서 지혜로운 충성된 교회 성장형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찰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사역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또 예후처럼 가문 대도로의 4대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린 종들에게 하늘과 땅의 건설로 오늘도 행복하고 물질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물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